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으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4절에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거 원하십니다. 또 항상 기뻐하는 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여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신앙의 열매를 잘 맺혔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또한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또 그들은 복음을 받고 이젠 신앙의 열매를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입니다. 이 바울이 잘했어요. 잘 인도하고 잘 가르치고 잘 기르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랑이 되고 또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자랑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듯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또 바울의 자랑이 되고 우리 창강교회도 이와 같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또 저의 자랑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 그러한 관계로 또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님 안에 서라라고 한 것은 영적 신앙에 서라는 뜻이에요. 영적 신앙에 서라. 성도가 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또 그 안에 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게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서라는 것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 신앙에 서라.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 안에 살고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2절 2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유오디아라는 여자 성도가 나오고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가 나옵니다. 이 두 여자 성도가 바울을 도와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에요. 연보도 많이 했을 것이고 수고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화목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도 하고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화목할 수 있어요.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화목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낮아지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면 그러면 서로 섬기게 돼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항상 낮아지고 그 다음에 종의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자리. 자, 빌립보서 2장 5절 8절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 동등된 존귀, 동등된 보좌를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걸 다 내어놓고 낮아지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자존심 다 없어야 돼. 자존심. 명예 영광심 다 없어야 합니다.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종의 자리까지 내려와야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만 종이 아니라 실제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말로만 종이 되자, 말로만 섬기자, 그거는 그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주장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면 그러면은 섬길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의만 종이 아니라 종의 형체라고 있죠. 종의 형체로 완전히 종의 자리로 내려오면 남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면 우리 모두 다 화목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많이 섬긴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남을 잘 섬겼는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런 자가 큰 자라고 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다고 했어요. 창조자가 피조물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위치까지 내려온 것.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은 말로 닿을 수 없이 낮아진 거예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다 받아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이와 같이 낮아져야 돼요. 말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져야 돼요. 실제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실제로 낮아지면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 품은 그런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복종해야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고 여기에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품은 자들이에요.
불순종하면 그것은 예수의 마음 품지 못한 겁니다. 구원운동 할 때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거기 하나라도 토를 달았으면 성경 말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하고 거리가 멉니다. 악독한 마음, 이건 벌써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라고 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다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것. 예수님은 한 번도 교만한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리까지 높여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이 이 두 여자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유오디아 또 순두계 열심을 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한 수고한 그러한 여자 성도들인데 문제가 바로 화목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각자가 열심만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품는 게 참 중요해요. 3절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참 동역자는 빌립보 교회의 교육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교육자에게 자기와 함께 복음운동에 힘쓰던 여자들을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던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상급을 나눠주는 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잘 도와주세요. 그러면 상급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돼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오늘 죽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나갈 수 있어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함에 걸려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암살단이에요. 이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지금 천부장의 그 병영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을 좀 빼내라. 그럼 우리가 매복되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 그렇게 지금 모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게 하십니까?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울의 생질이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바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또 바울이 백부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백부장이 또 이 생질을 천부장한테 인도해가지고 사실 이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이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한 90km 됩니다.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말인지 낙인지 모르겠지만 짐승까지 태워가지고
470명의 군사가 바울을 호위해서 가게, 벨릭스 총독에게 가게 하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생명 내놓고 나가면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직 사명을 완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군사가 1000명인데 그 군사 반을 내준 거예요.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470명이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생명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거고 아직 사명이 지금 완수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라는 것. 이게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4절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자,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감옥이에요. 그 당시 감옥은 참으로 열악해요. 오늘날의 감옥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4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세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항상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벌써 우리가 마음적으로 떠나 있으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늘 기쁜 겁니다. 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었는가. 그 하나만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자,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뭐냐면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관용하는 마음. 이 관용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게 관용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우리가 죄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용서해줘야 돼요. 죄까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죄는 버려야 돼요. 잘못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 사람이 손 내밀었을 때 이렇게 해도 그래도 손을 내미세요. 실제로 손 내밀어 봤더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만날 때마다 손 내미는 거예요. 그게 관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웃음으로 다가갔는데 얼굴로 인상 써도 또 웃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같이 인상 쓰면 안 돼. 같이 인상 쓰면 안 돼. 먼저 손을 내밀고 웃음으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도 안 하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웃음으로 다가갔는데 인상 쓰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관용은 나에게 악하게 해도 나에게 손을 줘도 너그럽게 우리가 대해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언제 싸우고 다툴 새가 어디 있어요? 언제 싸우고 다퉈요? 지금 주님의 일 하기도 바쁜데 언제 무슨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 그런 마음 가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성전 건축하고 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바쁜데 언제 무슨 뭐가 잘못되고 그거 지금 시비 그런 거 가릴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죄까지 우리가 다 용납하면 안 돼요. 죄는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은. 하지만 그 외의 것, 진리 세워나가는 것, 그거에 방해되는 것은 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은 버려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화목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6절과 7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지.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게 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관용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뻐하면서 기도해야죠.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관용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나쁜 사람을 좀 어떻게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어요? 저 사람 좀 없애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이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저 악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게 관용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 누구도 저주하면 안 돼요. 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기도가 관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야 돼요. 마지막은 다 잘 돼야지 멸망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관용하는 마음 갖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는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항상 관용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겠어요?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내 주장 없어지고 내 고집, 내 생각 그게 없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염려, 걱정 그것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자족하는 생활, 이 뒤에 나와요. 이 빌립보서 4장 뒤에 나오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좋은 남편, 제일 좋은 아내, 제일 좋은 자녀. 아이고 우리 저 집 자녀들은 저렇게 자는데 너는 이게 뭐냐 하면 안 돼요. 저 집 자녀는 저 집 자녀 제일 좋은 거 주신 거고 우리 집 자녀는 우리 집 자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것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환경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것.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에게는 염려가 다 사라지고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고 낙심하고 또 비교하고 교만하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는 생활,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신라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했나 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했나.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지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감옥은 아주 열악하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와 찬송 계속했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한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뭐가 그렇게 기쁜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또 말하니 또 기뻐하라. 이게 바울의 말이고, 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교회 생활 밖에서도 항상 이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자족하는 생활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를 믿기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거기서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과 밖에 나가서 생활이 딴판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생활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은 복음의 빛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만 봐도 알죠? 우리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건 찬송이 나가게 돼 있어요. 감사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권면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축복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아주 뭐 입에 담지 못할 말이 나오고 그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되면 그건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관용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8절 8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네, 여기서 증가하는 것은 이 도덕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8가지 덕목, 이건 도덕적인 면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자, 8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참되고,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항상 참된 것.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실. 성도는 항상 진실해야 된다는 것. 둘째는 어떤 면인가?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 교육자들 특별히 경건하고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것. 이거 도덕적으로 경건한 생활. 세 번째는 의롭고. 우리는 불의한 편에 서면 안 돼요. 항상 옳고 진실한 것.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 넷째는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별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정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면 구별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의 뜻은 하나는 구별되다. 또 하나는 정결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더러운 마음, 불순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5째는 사랑할 만하고 이것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늘 사랑의 세계 이루어져야 되는 것. 6째는 칭찬할 만하고 자, 이 칭찬할 만하고는 이 원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고상하다, 우아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상하다, 우아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항상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면 이건 고상한 세계예요. 우아한 세계. 함부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7번째는 덕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고 덕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어나갑니다. 그 다음 8째가 칭찬이에요. 아까
그 6번째 칭찬할 만하고는 고상한, 우아한 그런 뜻이고, 여기 8번째가 칭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감격이 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그 목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근데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자, 이 8가지를 잘해 나가라는 거예요. 8가지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이 뭔가 하냐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듣고 또 보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들은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미 받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자. 반면에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것 같다 그랬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한 데까지 나가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짓는 것. 그 다음 마지막 10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잘 도와준 것. 특별히 연보를 이렇게 해서 도와준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찌하든지 같은 마음을 품고 바울도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의 자랑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관계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저로 영원히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했사오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관용하는 마음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모두 다 협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성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